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힘차게 해야지. 그래 복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 받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추구하고 또 복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물질이 넉넉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덕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행운의 기회가 잘 들어맞아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함께 말하고 있는 요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연결된 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동경찰서에 예배 인도차 갔습니다. 그 성동경찰서 근처는 제가 행당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나 웬만한 골목까지도 다 꿰매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당동에서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언덕바지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길 건너러 갔지만은 옛날에는 그 부럽고 몇 장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집 하나 한 7, 80평 대지가 집 하나 사는데 200만 원 정도, 많이 비싸면 300만 원 정도. 저희는 더 좋은 집을 사서 400만 원의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팔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가는 이 집 한 채 값이 이제는 평당 1억 2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봉동 골짜기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하냐.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 그게 한명회 시에 그 별장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강을 내려다보는 뷰가 좋아서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줄을 서 있다. 그래서 교회 대지가 몇 평이냐? 600평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쪽에 동했는지 아이고 복 받으셨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돈독이 저에게도 올랐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복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또 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이 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포장지에도 장식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심지어는 이 우리의 조상들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서 복받기를 원했고 기암괴석 앞에 촛불을 켜놓고 복을 빌기도 했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장성을 세워놓고 마을의 복을 기원하기도 했고 또 집집마다 복자를 새기고 또 복조리까지 팔고 사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다음 세상에도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2024년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악인의 악한 꾀를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인이 악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악인은 아닌데 악인의 게임에, 악인의 유혹에, 악인의 그 참으로 유혹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도 바로 여기에 이런 것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도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 패가 망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교만한 얼굴이라는 거죠. 거만하고 교만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거침없이 악한 일을 하고 악을 꾀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서슴없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악인은 교만합니다. 자기들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자기들만 죄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감찰하고 있는 것도 전혀 믿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제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정손입니다. 또 이 고라인의 조상이 되죠. 나중에는요. 그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는 성막 문지기로 수종을 들기도 했고 그런 자들인데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있는 대로 250명의 족장들이 졸지에 땅에 생매장되는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지도자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자, 이런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주변에 악한 꾀를 깨는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느 곳에다가 사업장을 개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동일한 업종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야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한참 말을 늘어놓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업 계획은 이미 2개나 동일한 업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망하게 하고 내 사업장은 잘 되게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면전에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저게 우리의 악한 태도이다. 저게 악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뺏어 먹을까 보다는 사업체를 인정을 받아서 사업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남의 것 뺏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 악을 추구하고 있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또 그리고 샘이 더러워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입니다. 악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입니다. 악인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우리 자신의 그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불신의 길에 서 있는가? 미련의 길에 서 있는가? 의심의 길에 서 있는가? 불신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속히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의인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또 학대를 하는 그런 죄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 믿는 사람을 가두는 일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런 삶이 있었죠. 항상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길이야말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거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만할 수도 있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우리의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히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복된 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 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뭘요? 교만을 싫어하신대요. 거만함을 싫어하신대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만하거나 교만하면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다른 도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멸에 찬 냉소적인 비웃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 충격적인 일을 말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었답니다. 남자 교사였고 하루는 체육 시간에 사용할 그 막대기 하나를 구해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학생이 아주 잘 다듬어진 막대기를 구해왔습니다. 체육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막대기를 구하다가 교실 뒤에다 세워놨습니다. 막대기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학생 중에 이 좀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급식비도 잘 내지 못하는 학생이 가서 그 막대기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막대기를 가져온 학생이 야단을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더러워, 만지지 마! 하고 이 학대를 하고 이 좋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학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 애의 인격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그 맞은 학생의 그 부모로부터 또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또 진리를 가리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가진 자의 횡포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경멸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큰 악한 요소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 것이 아주 먹기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느냐 하면 금보다, 정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덩어리 하나하고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금덩어리 하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두 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이 좋지,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 이상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시편 19편 11절에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생동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즐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른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 정도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다가 꾸벅꾸벅 조니까 말씀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졸아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송이꿀보다 단 체험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기에 정말 신비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담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고 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금년에 큰 축복을 받아서 모두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귀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2024년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2024년 첫 시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2024년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또 상처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정말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기업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